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6 질문부터 19질문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예수님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곳에 다리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뛰어서 넘을 수 없는 곳이 되어야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펄쩍 뛰어 건너가는데 거기서 다리 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곳, 그것이 첫째 요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다리는 양쪽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어느 한쪽만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리들이 그 힘을 서로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보증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글로 사람이 움직이든 자동차가 통행을 하든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즉 사람이 뛰어 넘어갈 수 없는 곳에, 그리고 양쪽 언덕에 다리를 위한 이 지지대가 세워져서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검증이 되어야만 다리로서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직 예수님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리와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먼저 깬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연결시켜 주려면 한쪽 기둥은 뭐냐면 참 인간, 그리고 다른 한쪽 기둥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참 하나님, 그리고 사람 쪽에서는 참 사람이 되어야만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이 죄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값을 치러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대한 천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리 역할을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자기가 더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면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값을 치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그냥 죄 지면 그래 없던 걸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지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 대신에 예수께서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하면 그냥 슬쩍 넘어가고 있던 것도 없었던 일로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런 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파산했어요. 그런데 내가 파산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누가 믿어요? 아니 지금 자기가 은행에서 파산을 했는데 누구 빚을 담당해 준다. 그 말은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리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우리가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자연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면 그 속에는요 원죄의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예수는 사람의 그 죄를 담당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정녀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한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동정녀 탄생 그냥 외우기만 해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했다.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의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는가? 그러면 차라리 마리아하고 요셉의 몸을 빌리지도 말 것을. 그런데 또 몸은 빌리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부부관계가 아니라 무슨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참 사람이어야 하시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서 난 아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빌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 다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께서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니까 죄 지면 또 용서하고 떼지. 이거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아무도 구원 못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택하시면서도 사람의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얘기하는 것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 되느냐?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없으세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절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요, 그 순간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지만 위협하지 않고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은 바로 죄 없는 그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다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6, 19항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돌이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소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 짓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구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해서 인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참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것을 담당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를 풀어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나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피조물이나 천사나 누가, 또는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느냐. 세상의 신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공의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또는 우리의 정성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속전으로 그런 거는 아무 효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세상의 남녀의 관계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그가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좌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와도 딱 단절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 홀로 내가 자의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거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것도 홀로 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변화산 사건 뒤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 즉 우리 쪽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쪽 참 하나님, 이 양쪽에 이 어떤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는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주는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희망이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행해지는 많은 제사들, 이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해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비유나 이런 걸로 말씀 안 하세요. 직접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무슨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데 예수님 말고 다른 쪽에도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았거나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다른 길을 운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밖에는 없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